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지휘자, 우리나라의 정명훈 씨 같은 사람, 피아니스트지만 또 훌륭한 지휘자시거든요. 그분이 서울 시향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했습니다. 다 끝나기도 했을 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박수를 오래 치더라고요. 막 한 30초, 1분, 2분 굉장히 오랫동안 박수를 치더라도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술성이 나타남. 그걸 보고 환호하고, 그걸 보고 찬양하고, 그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대단하십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는 사람은 그 예배가 정말 진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지혜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 알아야 찬송을 부르고, 알아야 박수를 치고, 알아야 높이지요. 모르는데 뭘. 음악도요, 잘 알면요, 저 어려운 곡인데 저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잘했을 때 아는 사람하고 저런 곡이 있나?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온 땅 가운데 그분의 그 성품이, 속성이 쫙 가득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광은 무엇이 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는 거죠. 자, 그것은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 받는 게 아니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 땅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능력 있다, 이걸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버지, 아들, 창조주세요.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에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한 그런 놀라운 영광이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자기를 비워서 오셨대요.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높아지는 거, 왕 되는 거 이런 데 전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밟힐 만큼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거기에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의 뜻만 이루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자.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와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은 순종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영광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보내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를 보낸 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는 뭔가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만들어 놓고 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광 안 받으세요. 너는 예수만 높여라. 이게 우리 영광이에요. 예수만 높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젠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 우리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나를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참 똑똑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책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를 않았어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의 원수,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가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생각나네. 제자들 보면서 예수가 생각났어요. 예수가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뭔가 얻으려고 뭔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당신만 나타나세요. 나를 통해 예수만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0절인데요. 세련의 정신인 동시에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신이어야 돼요.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반드시 위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I must become less. 나는 아주 비천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참 안타까운데 2005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나갈 때 예수가 생각나야 된다. 십자가가 남아야 된다. 근데 목사 설교가 남고 예화가 남는다. 실패한 설교다. 예수만 나타낸다. 예수. 성도들 안에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분은 항상 묵상의 주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기도 시작하면 십자가 부활이 전부예요. 예수, 십자가 부활. 그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신학이 별세 신학이었어요. 별세 신학. 그래서 우리가 별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3번 수술하고 4번째 수술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암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팡팡 우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늘 별세 신학 얘기하던 분이 저렇게 병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별세를 배웠다. 난 이미 죽었다. 죽고 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래요. 암에 걸렸어? 여러분 암에 걸리면 좀 충격 좀 받지 않습니까? 와, 암에 걸렸어? 죽을 수도 있겠네? 막 그리고 자극되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 하나님, 별세하는 법을 미리 배워서 이미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듣고도 내가 마음이 전혀 요동함이 없게 하신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뭔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를 좀 알아줘. 사람들은 인기에 목말라 있고요.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나를 좀 알아줘.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수치라는 거예요. 영광은 죽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막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영광인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아서 뭐예요? 사람들은요, 와, 박수 쳐줬다가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골을 넣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침체기 들어가 보세요. 당장 욕합니다. 내보내라고. 이게 사람들의 인기예요. 사람들의 인기예요. 사람들이 칭찬이고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우리 영광은 그냥 예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부활, 천국,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광이다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생명이 뭐냐? 여러분, 생명은요 2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2가지 생명을 완전히 구분해 놓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육신의 생명,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오스라는 단어 아니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얘기할 땐 조에라는 생명을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데 우리에게는 2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비오스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딱 생명을 주셔서 응예하면서 태어난 순간 그때 우리는 곧바로 뭘 시작해요? 먹는 걸 찾기 시작해요. 먹는 거.
먹어야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린아이에게 볼따구에다 손만 대면요 돌려서 젖꼭지인 줄 알고 빨려고 하거든요. 본능적이에요. 태어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 비오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항상 먹고 마시는 걸 첫 번째로 찾아요. 먹고 마시는 걸 찾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사고 판 다음에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가요. 이게 종말에 있게 될 일이에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지막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온 땅에 그냥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것만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 비오스적 삶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님으로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삶의 목적으로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도 안 그래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는 안 할지라도 장가고 시집가고 하잖아요. 집 짓고 다 하잖아요. 비오스적 삶은 동물적 삶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것밖에 안 돼요. 먹고 살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조회라는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생명은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오세요. 예수님 나 생명 주세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택한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가 믿게 한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나요. 방황하고 방황하다 다시 오게 되지 절대로 못 떠나요. 그가 주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조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속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얘기로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진노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순종하는데, 순종은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영생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잠깐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출애굽기 3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부터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애굽기에는 이제 26장부터는요 쭉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설계도대로 하나씩 순종했다. 그래서 40장에는요 여기 본데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가요. 한 두 절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영생이에요.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누림, 그게 영생을 누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두 종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도 해야 되지만 이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해 드리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3절이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3절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풀리진 않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란 얘기예요? 어쩌란 얘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란 얘기인데, 이 본문이요 생각같이 풀기가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돼요.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의역을 한번 해봤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심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요 훨씬 이해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영생은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받은 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고 참 비참하게 살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아,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가. 예수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그걸 내버려두고 비오스적 생명, 먹고 마시는 것만 하겠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고 집 짓고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돈 버는 기쁨만 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 생기면 기쁘고 날아가면 화가 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뭐예요? 누림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이 조회라는 단어는 뭐냐면 다음 세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지만 다음 세대 생명,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받은 이 생명을 하늘나라로 세상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그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돈 버는 기쁨밖에 없고 건강해지면 그게 전부고 오래 살면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린 그 이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생명을 여기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실래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실래요? 거기에 뭐 돈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경쟁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워보고,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 되고, 얼마나 복된 완벽한 삶이 있겠어요. 그거를 여기로 좀 끌어당겨서, 영생을 맛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여기서 맛보며 살아야,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지. 와,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뻔했냐. 와, 진짜 좋다. 아, 예수 믿으니 정말 행복해. 정말 좋아.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는 아시죠? 야다, 체험한다, 경험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단어라고 그랬죠. 신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성령이, 야,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말해 줄게. 너에게 풍성하게 해 줄게. 너에게 가르쳐 줄게. 성령 그러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자꾸 거절해. 성령 충만 거절하는 것은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은 절대로 그분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계속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 있어요. 내버려둬. 가만히 계세요. 성령은 이걸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그럼 영생을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 처음 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때 풍성한 삶이 찾아와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행복은 이 세상에 건 많이 얻어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서는 열왕기의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처음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열왕기서를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원인을 기록한 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열왕기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면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너희들의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왕들 중에 첫 번째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요. 성전 지으라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다음에 동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넘겨주었어요. 성전 지었죠? 여러분, 금이 안 넘었겠어요? 금이 10만 달란트면요, 10만 달란트면 얼마냐면 300만 톤, 200만에서 300만 킬로그램이에요. 톤으로 치면 한 3,000톤 되는 어마어마한 금을 주셨어요. 금을 맡겼어요. 3,000톤이면요, 25톤짜리 트럭에다 금괴를 가득 실어서 120대 분량이에요. 120대 분량에 심심해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300조쯤 돼요. 지금 돈으로 300조.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300조 되는 돈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금을 싹쓸이 해가지고 야, 성전 져라 하고 자식에게요 물려줬어요. 솔로몬이요, 금수저예요. 3,000톤을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300조, 1조만 있어도 하루에 300만 원씩이요. 하루에 300만 원씩 300년을 쓸 수 있는 돈인데 300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방탕하고 사는지 몰라요. 방탕하고. 왜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땅에 천국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밥 먹는 게요, 소 하루에 30마리씩 먹고요, 양 100마리씩 먹었어요. 하루에. 그 다음에 암사슴, 소사슴, 노루, 뭐 다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부위 먹었겠죠. 그리고 방탕하고 살아요. 방패를 만드는데요, 금방패 200개, 손방패 300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멸망의 출발점이었다고 얘기하는 게 열왕기서예요. 근데 정작 솔로몬 전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거 다 해봤다. 나 300조 이상 있어서 보통 뭐든지 다 해봤다. 근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를 가져보세요. 행복하신가?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 얻어 가져보세요. 행복하신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행복 없어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영생이란 뭐냐면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복된 삶이 영생이에요. 야, 너를 밥 먹고 살아라, 이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땅에 보낸 것은, 얘야, 나와 함께 천국 누리며 살자. 그래서요, 천국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찬송가가 있죠. 438장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가 438장.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유일하신 찬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자주 나와서 주여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기도가 있으신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삶이 있으신가요? 천국은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누릴 수 있다. 들어와라. 가져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 가져가. 너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주님도 찾아오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 걸음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나한테 한 걸음 오시더라고요. 내가 한 걸음 뒤로 갔더니 하나님 뒤로 한 걸음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